내일이 명절이다 보니까 어서 고향에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이 다음에라도 명절에 고향에 가게 되면 반드시 고향교회를 찾아가고 예배 드리고, 고향교회 갔으니까 좀 더 헌금도 좀 많이 해드리고, 그것이 더 아름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이 명절에 더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의 시편인 시편 37편 말씀 가운데 몇 절을 저희들이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시편 30편 말씀을 살펴보면 의인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시편 37편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러한 삶에 하나님은 또 어떠한 복을 주시는지를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신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불의를 행하는 자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이런 자들 때문에 우리도 속상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볼 때에 저 사람은 바르게 살고 같지 않는데, 그런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그렇지 못한 것 같고, 이런 마음에 불평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그런데 다윗께서는 그런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들은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여 한다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야 한다고, 자기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도 2절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푸른 채소같이 쇠잔해진다.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9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도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면 악인은 심판받는다는 얘기죠. 20절에서도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많은 말씀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그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는 의인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인을 붙들어 주심이 의인에게는 축복인 거죠. 다윗은 본문 23절로 24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넘어져요. 넘어지는데 아주 자빠지지 않도록, 아주 넘어지지 않도록, 엎드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우리의 길을 기뻐하십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그 길에서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주 엎드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까지 하셨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내용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이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렇게 자랑하셨어요. 그 욥이 참으로 견뎌내기 힘든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께 고백한 내용이 뭡니까?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의인이 갖고 있는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신다. 나를 단련하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다음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이런 말씀에서 우리는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된 건 참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가는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정말 욥이 가는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를 단련하신 데는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욥을 엎드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정하시고 의인의 길을 기뻐하시고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않도록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혹시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와 찬송하는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그 자손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인과 자손을 축복하시는 거지요. 다윗은 본문 25절에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고 깨달은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의인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의인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말씀에서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것 같이 비참하게 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의인의 자손이 비참하게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이 믿음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인을 축복하시고 의인의 자손을 붙잡아 주신 분이십니다.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3편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을 쓴 아삽의 그 믿음의 갈등과 이후의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아삽은 다윗과 동시대 사람인데, 다윗과 동시대 사람이면서 사실은 성전 성가대 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무엇을 보면서 괴로웠냐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괴로웠어요. 악인이 형통한 겁니다. 또 오만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보면서 질투했다라고 자신이 스스로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해요. 이게 이제 아삽이 본 거예요. 아삽이 악인들을 본 거예요. 악인들, 그 교만한 자들을 보는데 악인이 형통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해요. 죽을 때에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악이니까 죽을 때는 고통 가운데 죽게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또 악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형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고난이 없어요. 재앙이 그들에게 없는 것 같아요. 형통만 하지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교만하고 거만해요. 말하는 것도 아주 거만하게 말을 해요. 그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 하나님이 알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삽이 악인들을 또 보니까, 그들을 보니까 항상 편해 보여요. 거기다가 재물은 더해져 가고 있어요. 이거 더 부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도. 그래서 이 아삽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잘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마치 버림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73편 13절로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악인을 보니까 악인은 깨끗하지 않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고, 나는 내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러한 나는 그들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는 악을 행하는 자는 형통하고 그렇지 않은 나는 힘든 삶을 살고 있으니까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생기는 거지. 나는 종일 재난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삽에 대해서 칭찬하고, 아삽 네가 기도하는 참 잘하고 있다. 너의 찬양을 내가 받을 만하다. 이렇게 칭찬했으면 좋겠는데, 아침마다 자신은 뭘 느꼈냐면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모습인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은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책망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전혀 책망도 안 받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부자가 돼가고 있어. 나는 어려운데. 여기에서 믿음의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삽이 언제 무엇을 깨닫는가에 대해서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항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에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깨달은 거예요. 세상에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 때에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그들의 모습이 정말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아요. 날마다 모든 일들이 잘 되고 행복한 것 같고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평안해 보이고 그리고 날마다 부는 들어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주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향폐어졌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전멸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아사몬 성전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는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때로는 고난을 받지만 그래도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으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자 힘쓴 자신의 삶이 더 복된 삶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세상에서 저 악인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애쓰고 때로는 하나님께 내가 책망을 받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 것 같은 삶을 살았지만은 그래도 나의 삶이 정말 축복된 삶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의인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신 적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나님이 버리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또 그 시편 13편 22절로 23절에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자기가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또 25절로 26절 말씀에서는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어요. 찬송한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부른 찬송인 거죠.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선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의인의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2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찬송을 했어요. 그래서 아삽이 깨달은 거지. 그렇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복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형통과 악한 꾀를 이루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시며 축복하실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항상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또한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에 살게 될 줄 확신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는다. 내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는 헛되지 않는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삽니다.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다윗은 본문 26절에서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이 말씀에서 의인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이유를 그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는 삶을 살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잖아요. 그 은혜를 받은 의인이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에 복을 내려주시고 그 자손에게도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의인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며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삽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또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보고 베푸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대부분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네가 주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의인들인 우리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에 잘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자에 대해서 자비로우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들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 한다면 또한 우리는 은혜를 나누어주는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줍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성도의 삶 가운데도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붙들어 주십니다. 의인과 그 자손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의인은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삽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성도들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 후손들을 붙들어 주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축복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감사와 찬송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보다 더 베푸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이왕이면 정말 베푸는 자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손길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일은
민족의 명절은 한가위 추석입니다.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명절에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이왕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을 만났으니까 보다 더 베푸는 자의 모습으로 일가 친척들을 대하고, 그래서 은혜 받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일가 친척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 허락해 주시길 기도하고, 그래서 정말 은혜로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